오늘은 야곱의 약복강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야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설교를 했고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부터 도대체 약복강 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사건의 본질이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 장면이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씨름을 하는 게 무슨 기도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씨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고 야곱은 그 사람과 뜬금없이 씨름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보내주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다리 뼈 요 뒤쪽에 엉치 요쪽을 후려치니까 야곱이 그만 쩔뚝쩔뚝 이렇게 참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지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도 또 이 사람에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가르쳐줬는데 왜 그분은 자기한테 이름을 말해주지 않느냐? 이름을 좀 말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름은 무슨?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 갔더라. 근데 야곱이 그리고 난 다음에야 화들짝 놀라서 깨닫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그 자리를 이름을 붙이기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그 땅의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브니엘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아주 놀라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 야곱은 한쪽 발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몸 상태가 되어서 쩔뚝쩔뚝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뒤에 이것이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이라도 이 허벅지 이 살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야곱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마 걷는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습이 이제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서 야곱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도 쩔뚝거리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이 장면에 대해서 왜 이 씨름이 기도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옛날에 우리를 가르치던 이 목사님들, 이 선배들이 기도를 씨름에 비유하는 일들이 참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산기도에 하러 올라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씨름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씨름의 대상은 소나무 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가 씨름의 대상이야. 그래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이 나무 뿌리와 씨름을 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산기도에 가게 되면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나무 뿌리가 흙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그곳에 가서 붙드는 것이 이 나무 뿌리야.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붙들고 이걸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요. 신기하게도 주여 소리도 잘 나오고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산에 가서 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이 주어져서 저도 이제 가서 기도한다고 이 나무 뿌리 있는데 찾아가서 나무 뿌리를 붙드는 거죠. 그리고 붙들고서는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 뿌리를 뽑아낸다 이거지. 나무 뿌리를 뽑아낸다. 기도하면서 이 나무 뿌리를 뽑아내자. 해가지고 이거를 막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용을 쓰면서 얼마나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 뿌리 이거 끄떡도 안 하네. 끄떡도 안 하네. 이거 정말 꿈쩍도 안 합니다. 1m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쳐요. 이제 내려갈 시간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30분이나 기도했나 싶었더니 2시간 지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30분 정도 붙들고 씨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시간 간 줄 모르더라고. 금방 갔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나무 뿌리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내려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 기도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체험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일생일대의 어떤 기로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영적 체험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오랜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식구들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환들을 앞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당신의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지금 400명 사람을 데리고 맞이한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야곱은
가슴이 철렁한 거죠. 자기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일이 있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아서 결국 그 일이 기회가 되어 집을 도망쳐 나와서 지금 멀리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 에서가 아직 화가 안 풀렸구나. 이게 마음속에 탁 오는 거예요. 400명씩이나 끌고 오다니. 이거는 단순히 동생을 반가운 마음에 영접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여튼 때려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 되었는지 가슴이 쿵탕쿵탕, 얼굴은 멀겋게 달아오르고 막 현기증이 나고 막 도대체 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운 심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야곱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서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 선물로 보낼 것들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한 1대를 보내요. 또 조금 있다가 2대를 보내요. 또 한동안 있다가 3대를 보내면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먼저 선물 공세. 그러면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나름대로 궁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도피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에 가만히 있다가 이 자기 부인들, 아들들 강 건너편에 있다가 그 부인도 둘로 자기 라헬과 그 아내, 그 아들은 요셉은 좀 뒤에, 그리고 다른 부인들과 아들들은 그 앞에 이래가지고 도망가기.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잖아요. 앞에 공격하면 도망가라. 도피 계획을 세워요. 그래 놓고 그날 밤에 야복강 이편에서 혼자 남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에서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할까?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밤을 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이 걸어오는 이 씨름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씨름에만 몰두하게 된 거죠. 씨름에 몰두하는 동안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흙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그냥 막 기력은 점점점 지쳐가는데, 그러나 마음에 그 콱하니 답답하게 누르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숨 쉬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데 씨름을 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사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요. 그런다고 자기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확 하고 밀면은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야곱은 붙든 것을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내가 간다.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은 이제 자기는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된 거죠. 그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축복을 하고 가죠. 그리고 야곱은 그분이 내리친 손길에 이 엉치뼈가 어긋나면서 쩔뚝쩔뚝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그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던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야곱은 오랜 객지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느덧 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원래 꾀가 많은 사람이라 외삼촌하고 있을 때도 가지가지 꾀를 써서 외삼촌에게 손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너의 생각, 너의 지혜,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말씀을 야곱에게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배우는 체험을 한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이 바로 이 약복강변의 이 씨름 사건이에요. 이것이 씨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치 육체의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국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게 뭔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축복된 이름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습득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습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가 정말 힘든 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씨름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돼요. 아직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를 내려놔야 되는 거다. 그러나 야곱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너를 내려놓고 내 섭리와 내 인도와 내 보호, 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 너 자신을 맡겨라.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채신 거예요. 기도 중에 그는 이 영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고 정했는데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그곳을 비추는데 그 태양빛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빛처럼 야곱에게 비추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몰골은 엉망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수염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옷인들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시달린 그의 모습은 정말 제대로 보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넘쳐나는 기쁨과 넘쳐나는 감격,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굴복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모두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아뢰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씨름할 틈이 없어요. 응? 씨름할 틈이 없어.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믿고 굴복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기술 걸면 대번에 넘어지고 난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 안 걸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0년, 20년, 30년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던 사람들이래요. 아무나 그런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흉내내면 안 돼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하루 2시간씩 기도를 해오셨다면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굴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야곱이 중간에 그냥 두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놔라 그랬는데 그때 놓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다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중간에 손 놓고 일어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는 곳에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1분씩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어떤 사람이 1분을 기도했는데 능력이 임했다. 그 사람이 1분 기도가 있기 위해서 수천 시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특별한 어떤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1분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길이에요. 그렇게 충분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져야 할 것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면서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자기의 것이 되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채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과정,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것은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새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금방금방 잠깐 그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키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